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그 여자의 마음 땅은 반드시 율법으로 죽어야 될 음녀라는 사실을 창세기 1장 2절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 참고 구절은 창세기 2장 7절, 에레미야 17장 9절, 로마서 3장 19절 20절, 7장 1절에서 4절, 18절, 갈라디아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저기 인터넷에 살짝 뒤져봤는데 오늘날 창세기 1장 2절에 이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창조를 시작하기 전에 상태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로 기록되어 있으며,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므로 비유의 실상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은 눈에 보이는 천지 만물 창조가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뭘 말하냐면 영의 세 사람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그 여자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눈에 보이는 땅이라고 번역해야 맞다고 생각하여 그 여자를, 그 단어를 빼버리고 번역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그 여자는 누구를 말하는지, 또 그 여자의 근본 상태가 어떤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지 본문은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자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하면서 이 교회의 뜻이 밑에 여자라고 나옵니다. 근데 교회가 이게 눈에 보는 건물 교회도 아니고 영의 세 사람의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를 교회를 여자라고 말하며, 또 구원받지 못한 상태의 사람을 여자라고 합니다. 왜? 생명의 씨가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별로 여자를 여자다 남자다 이걸 말하지 않고, 구원이 시작하기 전에 육의 사람들을 말하며, 또 마지막 때에는 영의 새 사람들을 이제 주님의 신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를 향해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땅은 나의 마음을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땅이라고 말씀하는데, 지구 땅이라고 오해하여 번역했다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의 근본인 그 여자의 마음 상태가 바로 혼돈했다. 혼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를 모르게 혼란스러워서 이게 진리인지 저게 진리인지 아무리 찾아다니지만 정말 혼란스럽고 그 상태가 바로 혼돈한 상태이며, 공허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또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서 무엇으로도 내 마음에, 육의 마음을 이거 돈으로도 채워보고 뭐 비싼 물질 이런 걸로 다 채워봐도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한,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채울 수가 없어서 공허하며, 무지하다는 것은 진리를 모르는 거, 진리를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지하여 깊은 무정행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음녀로 가며, 이 상태가 죄인의 마음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여자의 마음은 에레미야 4장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기경해야 됨을 말하고 있으며,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죄인인 음녀는 천국에 갈 수 없기에 반드시 그래서 죽어야 될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죄인 상태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고 열심히 종교 생활하며 살아가고,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상태가 로마서 3장 19절에 율법 아래 종살이 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 율법 아래서 종살이 하는 자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 구원이 시작되기 전, 내가 아직 율법 아래서 율법의 종 밑에서 율법을
지킨다고는 생각하진 않지만 그냥 율법 아래서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면 내가 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조금 뭔가가 좀 어긋나면 내가 좀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이게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 믿음의 때까지 때가 될 때까지 때가 있습니다. 각자의 때가 있어. 그때까지 갇혀 있다가 옛사람 죄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인인 나와 함께 죽으셔서 영원한 속죄를 그래서 이루신 것입니다. 육에 내가 죽지 않고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 비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아주 우리가 많이 외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가 15장의 말씀을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보면 진리의 성령께서 분명히 인도가 있을 것입니다. 50장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혈과 육은 육신의 부모를 태어난 나를 말하는 거잖아. 이 혈과 육의 나는 예수 정말 한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반드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나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 이것을 정말 명심하고 이게 들려져서 이 성경에 우리가 성경 구원은 진리를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게 말씀이 보여질 때 그 말씀이 또 그래서 아멘이 된 자는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내가 이게 천국 간다고 하면 아직도 사람들은 내가 믿어서 내가 천국 간다는 말이거든요. 이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성경은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가 아멘이 되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자들은 바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이며 구원의 진리가 아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멘 해야지 내가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 이 진리가 듣다 보면 아멘이 될 때가 있고 이것이 진리구나 할 때가 이게 바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님께서 은혜로 이게 들려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그 여자가 음녀인 증거는 바로 죄인인데 제가 이제까지 말씀했잖아요. 죄인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신부라고 자칭 의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며 왜 이런 자들이 나왔냐면 로마서 7장에 또 이 여자를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 법이 바로 율법인데 그냥 신령한 율법이 아니라 의문에 죽이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고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일단 요 3절까지 보면은 요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있어. 이게 제가 이게 잠깐 설명하자면 이게 정확히 맞는 비유인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부부로 살아요. 두 부부가 부부로 살다가 이 남편이 싫든 부인이 싫든 싫어서 야 나랑 이혼해 하고 나갔어. 그 말만 하고 나간 거야. 야 이혼해 나 당신하고 못 살아. 그래서 나가다가 살다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났어. 다른 여자를 만나든 다른 남자를 만나 살았어. 그래서 이 사람이 내 남편이라고 사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호적구를 이게 부부는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갔는데 내 남편은 이 사람이 다 전에 있던 그 남편이 호적상으로 남편이 되어 있잖아요. 이 땅에서는 윤리 도덕적으로 다른 남자하고 살아도 아무렇지 않죠. 어디 걸리진 않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예수님 마귀하고 여기 남편이 바로 마귀가 유문의 율법을 가지고 내 남편은 노릇해서 나를 남편 율법을 자꾸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마귀 안 믿어. 난 예수님을 믿지. 내가 마귀를 믿어?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은 걸 믿는 거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믿는 것이 바로 음료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죽으셨다고 로마서 6장에 정확히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천국을 가거나 내가 믿어서 예수님이 내 신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반드시 이 남편 있는 이 여인이 바로 음녀인 나의 구원받기 전에 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율법에 신령한 율법이 와서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함께 죽으셨다는 이 진리가 바로 아멘이 되어졌을 때 이제는 어느 길을 가냐면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것이며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그래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이제 우리 각자가 교회 생활을 시작하잖아요. 각자가 교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하지만 구원이 시작되기 전에 나의 삶은 교회와 교회당 와서도 아무 일도 또 없어. 누가 또 내 마음을 건들지를 않아. 또 기분이 또 좋아. 그래서 그 기분이 좋아. 내가 기뻐. 아무 저기가 없으니까 잔잔한 호수처럼 누가 돌을 던지기 전까지 아주 잔잔해서 기쁨이 있으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래 하다 보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사랑의 생활도 이게 조금씩 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지만 어느 날 정말 그 연못에 누가 돌을 던져서 누가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소리를 들었거나 내 생활의 염려로 이렇게 좋지 않았을 때 내 마음이 상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사람도 보기 싫고 교회당에 나가고 싶지도 않고 회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받기 전에 나의 삶인 것입니다. 이건 저도 이렇게 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이제 주님께서는 나를 진리의 성령께서 이제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나는 이런 나구나. 이렇게 보게 해주실 때, 처음에는 이제 시험에 들어서 이제 허우적거리죠. 우리가 처음부터 승리하는 자는 없잖아요. 처음에는 허우적거리죠. 많이 허우적거리지만, 이게 시험에 조금 더 자다 보면 이제 시험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지 않는 이 죄인 상태로 종교 생활하고 있는 자였구나. 그래서 이런 나를 주님께서 죽이신 거구나.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정말 끝나버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 때가 돼서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과 원수인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음을 성령께서 이제 알게 해주셔서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죄인임을 깨닫게 하니라 이 말씀이거든요. 왜 죽어야 될 죄인인지를 성령께서 먼저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이 말씀으로 인도하여서 옛사람 죄인인 나를 확실히 끝내버리심이 이제 믿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난 이제 우리는 이런저런 일들이 왔을 때 우리에게도 말씀은 죽었잖아요. 그러지만 우리에게도 많은 육적인 일들이 오잖아요. 살아다 보면 하지만 그런 일들이 왔을 때 우리는 이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아주 중요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걸 자랑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신앙이 이제는 각자 성장한 만큼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지도 아니고 진리가 와서 진리로 내가 바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바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에 있는 자이기에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면서 형제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또 생활의 염려로 살아가는 육의 사람으로 사는 종인데 그게 바로 종이거든요. 근데 천국에 간다고 그런 종이 내가 예수님에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종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만 그렇게 내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만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종으로 정말 갈 수 없다는 요한복음 8장에 그래서 종은
영원히 하나님에 거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했듯이, 하지만 희망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6장 2절 후반부에 가면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입은 자들은 진리가 들려지게 하시기에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는 죄인으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택한 그 자는 드러날 때가 있을 때 무조건 율법의 말씀으로 죽어야 된다는 진리가 믿어지게, 또 그 진리가 바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는 열심히 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성령님이 이제 의지하면 때가 되면은 이 진리가 다 하나하나씩 다 들려진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창세기 1장 2절에 그 여자가 바로 하에타이거든요. 그 여자, 왜 여자로 말씀했냐? 아까 처음에 서두에 여자를 눈에 보는 이 육의 여자를 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영의 세 사람의, 또 속사람의, 육의 내가 아니라 영의 세 사람, 속사람의 참 남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남편이지, 다 주님이 남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진리로, 내가 정말 구원의 시작된 잔지 아닌지는 진리로 되는 것이지, 내가 믿다, 내가 믿으면 좋다, 이걸로는 절대 말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그 여자, 음녀, 죄인을 말하는 것이며, 그 여자, 음녀인 모든 사람은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흙은 아파르라고 하는데 티끌, 먼지채, 티끌이나 먼지나 재는 불면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고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흙으로 지은 아무것도 아닌 첫 아담에 속한 혈과 육의 사람으로 사는 육신의 사람이 바로 나다. 이 나는 요한복음 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습니다. 반드시 육으로 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아니고 육으로 난 부모로 태어난 나는 육의 사람이요, 이 사람은 천국에 가는 사람이 아니요,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난 자만이 영이니, 이 영만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출생한 영의 세 사람이 있어야지 이 사람이 구원이 받았다, 이 표현을 하는 거지, 영의 세 사람이었고 그냥 이 땅에서 착하게 산다,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안 믿어도 착한 사람 있더라고요. 아주 법 없이 사는 사람, 그럼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착해서 정말 내가 신앙생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해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를 하여서 육의 나는, 부모로 태어난 나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어서 영생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진리가 정말 믿어지는 것이 가장 큰 일단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출생한 영의 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까도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남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체험한 복음의 종으로부터, 이게 진리를 체험한 복음의 종이잖아요. 참 종으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이렇게 공급을 받아야 되고, 이게 지금 다들 각자에서 말씀 듣는 곳에서 전하시는 분들이 참 종인지 아니 거짓 종인지도 먼저 분별하는 그 은혜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아무튼 이 모든 것은 다 진리의 성령께서 다 때가 되면 해주시긴 합니다. 그래서 생명 양식을 공급받아서 먹고 자란 만큼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의 삶, 형제를 사랑하며, 이 형제를 사랑하는, 정말 육으로 사랑하는, 내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진리의 성령 영의 세 사람이 있는 자는 그냥 사랑하게 되는 거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며, 우리가 다 정말 우리의 목표가 주님의 신부잖아요. 주님의 신부인 정결한 처녀로 신부 단장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멘.